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성취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열국이요, 민족들이요, 대상을 분명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분명히 아니죠. 2절에서부터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진노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자남이 포도나무 잎의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했습니다. 참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2절 4절을 일단은 넘어가고 5절부터는 특별히 이 열국 중에 에돔에 대해서 집중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샘플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에는 보스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도 좀 했었죠. 그런데 이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고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는 한 번도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그런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 그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형제의 나라인 것처럼 형제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은 원수같이 지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에돔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서요, 둘러서 갔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방법을,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는 평화의 방법을 추구한 거죠. 둘러서 가게 했으니까. 예? 그럼에도 이 에돔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책동을 가했습니다. 다윗과도 원수가 되어져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 또 유다를 공격한 기록도 성경에 있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그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또 원수들이 칠 때에도 오히려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어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히려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죠. 이렇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중요한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진노, 그것에 그들의 군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열방의 만군, 특별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출전하는 이 군대들은 거의 멸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육당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죽은 다음에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죠?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봤듯이 이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그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1월 성신이에요. 1월 하늘의 만상, 그죠? 해달 별들이 탁 있죠. 그것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에돔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적으로, 그죠?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또르륵 말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예? 두루마리가 책이죠. 두루마리. 옛날 책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펴서 읽다가도 이게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돌돌 말아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있던 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양 끝에서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도록 말리죠. 두루마리 말리도. 그럼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읽었어. 기능을 책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이게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하는 하늘이,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하늘의 이 어떤 그 권위가 막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뉴스에 나오죠. 뭐 20cm가 섬이 각각 옮겨졌다. 뭐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을 통하여서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하면서 5절 이하에서는 샘플로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데 희생 제사는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희생 제물 다루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더욱더 이스라엘과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분명하게 응징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경의 줄기차게 구약시대에서도 시작되게 보복의 날로 천명하신 날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심원하시는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시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박해를 가하고 공격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고 했던 세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도 보면 61장에도 보면 이 보복의 날을 이 보복의 날이 어떤 날인가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요, 슬픈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슬픈 자의 삶. 그런데 정말 이 슬픈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여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두 가지를 통해서. 그죠? 은혜의 해는 언제 임했어요? 은혜는 언제 임했죠?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임했어요? 네,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미 응했다고 그랬어요. 응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여기서 행위를 그래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다. 그런데 우리 보복의 날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주님이 은혜의 해까지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61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은혜의 해는 임했지만 보복의 날은 여기서 쏙 뺍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보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죠? 보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이고 계시록 14장 최근에 했던 17절에서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 심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다시 한번 보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예?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니,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동맹하니 어떤 나라들이냐?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예?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목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니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떤 나라였어요? 현재 100%다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에돔. 그래서 근데 그냥 여기서는 에돔이라고 이거 안 하고요. 다른 데는 그냥 모압 이렇게 이스라엘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에돔에 뭐라고 했어요? 장막. 예, 에돔의 장막이 나머지 모든 나라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에돔의 장막.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느냐? 이들이 심판을 받느냐? 계시록 14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땅에 포도를 거두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원문에서는 땅에 포도 한 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열방의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에돔을 목표에 두고 포도 한 송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이제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아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이제 공격을 단행하는데 그들의 피가 1600사디온 하면은 이 에돔의 장막까지 다 이르는 거죠. 그 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복하시는 날이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이 역사의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보복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9절과 10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듯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 이 세상 나라도 소멸할 것이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예. 시내가 변해서 역청.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역청이. 창세기에. 역청으로 뭘 하는 거예요? 모르타르 접착제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예, 그 팔레스타인 등에 그걸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것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도요. 이게 둥둥 떠 있어요. 이 아스팔트 원유 그 역청 덩어리가. 그래서 쭉 떠가지고서요. 그걸로 해갖고 벽돌 같은 거 쌓을 때 그걸로 접착제를 해요. 이건 방수까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역청이 되면 좋겠어요? 예. 특별히 이 지역에서 유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중동 지방에 유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티끌은 뭐가 돼요? 유황이 되고 조그만 유황 알갱이 돼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도 가면은 자연에는 없는 98% 100도의 순도의 그 유황이 이렇게
그거 건져서 검사해 보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불이죠. 그런 유황이 떨어질 것이다.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역청에 유황이 떨어져서 불을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계속해서 타는 거죠.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마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은 망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에 이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다. 예, 그래서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 이하 애들이 쭉 보시면은요. 예,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뭐 아주 천민 정도만 좀 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그곳에는 이제 가시나무가 나고 어떻게 될 것이냐 쭉 이제 말씀이 13절 이하에 보세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선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누가 살아요 지금? 들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예? 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에돔 그 지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우리 남북한 중간에 뭐가 있어요? 비무장 지대. 거기들이 뭐의 천국이에요? 들짐승의 천국이에요. 예? 그와 같이 여기가 된다는 거죠. 예? 만약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그 비무장지대는 뭐가 될까요? 정말 기가 막힌 자연공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이 에돔에 이루어져서 그 에돔 땅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에돔 지역의 나라가 이제 없어져서 영영이 서지 못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죠. 거기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까지 좀 포함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나라가 영영이 서지 못할 거라고 그랬다니까. 이 예언에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치,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루어지는데, 이건 예수님 오실 때의 마지막 장이니까 그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너희들 알라 하면서 16절, 17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다 이걸 찾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책에서 잘 읽어보라.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동물들의 짝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짝짝이 심판 때에 흘러나온 것처럼, 그죠? 그게 어디에 있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각각 암수 짝을 이루어서 누구에게 나와요?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이적이죠.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동물들이 알아서 내 앞으로 짝짝이 딱 나와.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사람들이 그것은 놀라운 이적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놀라운 이적. 동물들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노아 앞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으로. 예? 그와 같이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짝을 이루어 갖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짝을 이루어서 나와서 그 동물들이 어디에 살아요? 이제 에돔이 있던 그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다음 절 읽어보면 보다 확실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지. 예. 그 다음 절은 제가 안 해놨나 봐요. 근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7절 중요한데 제가 안 했어요. 17절. 예, 한번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제비 뽑으시고 그죠? 제비 뽑으시고 그 손으로 줄을 지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분배해 주셨잖아요. 나누어 주셨죠? 그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제비 뽑아 나눠 줬어요. 제비 뽑아. 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에돔이 있는 이 땅, 그죠? 지금 현재 뭐 요르단 쪽이죠, 그죠?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이렇게 속한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갖고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들짐승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줬으니까 그들에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예언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사실을 알고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보면 항상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을 거적한 대적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와 믿음 속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도 또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임금으로 된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다스리는 만국이 형성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의 욕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 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